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소희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모든 일상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나온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니까 가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성도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그냥 숨깁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를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뭐 내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그 질병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은 결국 그것이 점점 그 상처가 깊어지고 그 병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여러분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 생각도 우리 판단도 여러분 무너지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타올랐던 그 믿음도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매년 전 세계에 무려 72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죠. 그런데 이 자살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의 고통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처럼 끔찍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상황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2024년 한국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이게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29.1명, 거의 3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는 남성이 더 많을까요? 여성이 더 많을까요?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는 무려 2.5배나 더 높아요. 남성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겉으로 보면은 남성들이 좀 뭐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여성보다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더 나약하다는 거예요. 여성보다 내면이 더 약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려 2.5배나 되는 거예요, 사망률이. 또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의 병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2024년 기준 한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9세에서 24세까지 우리 다음 세대 꿈을 한참 키워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 이 사람들의 여러분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로 그 많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스스로 이 땅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중고등학생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에 최근 1년 동안 무려 25.7%가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의 마음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인의 의지가 박약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의지가 박약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와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일을 그렇게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애썼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 좌절감, 그 실패감, 그리고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면서 오는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이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늘 변함없이 좋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져요.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단절, 그 내면 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마음의 단절이 먼저 온 겁니다. 그 마음의 단절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은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장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가정에서 받는 상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 이거는 그 어떤 상처보다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마음에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고는 그냥 그걸 치유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켜 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병이 피가 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생명을 한순간에 갉아먹고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나면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랐는데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 나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빨리 치유해줘.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치유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병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가 않아요. 침묵으로 신호를 보낸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요, 사람의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대인기피증이 일어나는 것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다 귀찮아. 자, 그래서 스스로 고독한 자리를 파고 그 고독한 자리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을 그냥 방치시켜 버린 그런 연구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레부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레부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 또 심지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늘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중심,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레부 카르디아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무너집니다. 내 의지도 무너져요. 내 감정도 무너져요. 내 믿음도 무너져요. 내 사랑도 무너진다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가면요,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지혜의 복으로 믿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이 잠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아멘. 자, 무엇을 지키라고요?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어. 레부, 카르디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인격 전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민수기의 말씀이 성독이 되고 있어요. 한 장씩 한 장씩. 제 자신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성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할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매장 우리 가운데 계시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교본이구나. 인생의 좌표구나, 이것이.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새벽에 민수기 21장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말씀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새벽에 저에게는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지경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목도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축복의 산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그게 썩길이야. 지름길이라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조금 우회해서 가게 돼요. 조금 우회해서 가게 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거예요.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졌다든가,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다쳤다든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할렐루야. 그 우회하게 되니까 조금 거친 곳으로 가게 되니까 그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거예요.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 카차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카차르. 마음이 상했다. 이거 뭐냐면은 카차르의 뜻이 인내심이 짧아지다, 참을성이 없어지다, 조급해지다, 그리고 낙심하다, 견디지 못하다, 마음이 답답해지다. 이게 카차르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회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 그 일 때문에 낙심해.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이걸 답답해해. 그 일 때문에 이걸 견디질 못해. 참질 못해.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가만히 보면은 상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나온다고요? 상한 마음. 마음이 상했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니까 그 상한 마음이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끔찍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2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해야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끔찍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 말은 무슨,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괜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랬어요?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지금 24장이죠. 26장에 가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2차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1차 시내산에서 했던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 남성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해요. 이제 꿀과 젖힌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60만 년에 됐던 출애굽 1세대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을까? 여러분, 민수기를 통전적으로 쫙 묵상해 보세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은 예의 규정이 없어요. 예의 규정이 없어. 그럼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렙, 카르디아, 그들의 마음이 그 10명의 지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킨 까닭이야. 출애굽을 했다고 다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다 축복의 산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길에서 수없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낙오하는 이들도 있고, 결국은 오늘 이 민수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 몸에 받으며 나아가다가 결국은 산지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지나면서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출애굽했다고 다 산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속적인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끔찍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죽어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죽어 넘어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이 영적인 공동체가 갈렙과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함께 축복의 산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누가 갈렙이고 누가 여호수아냐? 오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이 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과연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는요, 생명 관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광야는 축복의 땅이에요.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매 순간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비록 좀 거친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이 있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때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은 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무엇보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학정 속에 고통 가운데 신음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에요.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너희가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그 산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금 그 축복의 산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산지가 지금 눈앞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회하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이 연약한 사람은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광야는 축복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르잖아요. 여호수아갈렙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들은 또 다르게 반응하며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영적으로 보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이제 이 순례 여정길이 맞춰지면 본향을 향해서 다 갈 겁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여정길, 순례자의 여정길 속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고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성공도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성공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요,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게 잘 되잖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결국은 교만해져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성공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성공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둘 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고난 때문에 무너집니다. 고난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쓰러짐의 앞잡이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기치 않은 성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손을 쓰지 못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이 시가서로 분류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말씀, 우리가 말씀 서원 숲 세미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네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역사서. 세 번째 책이 뭐예요? 이게 시가서라 그랬죠. 시가서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 보여주는 말씀. 그 시가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잠언이 잠언. 근데 이 솔로몬의 내면을 들여다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일찍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잠언 3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고 상처받을까. 너무 부하게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은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속으로 목사님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1000명이 먹고 살 거를 혼자 깔고 앉아서 나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끔찍한 부자 되지 말고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부유한 자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관리하면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되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할 것, 내 재물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뭘 관리해요? 마음을 관리하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상처받은 내 마음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나요? 안 돼. 무너진 내 마음 내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입니다. 어떤 외적으로 무슨 내 환경을 바꿔주는 일, 그런 차원의 도움이 아니고요. 무너진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오염된 내 마음, 갈기가게 찢겨진 내 마음, 가시떨기처럼 정원이 아니라 마음의 정원이나 마음의 정글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내 마음, 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벌써 한 해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한 해의 반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다음 주일은 새로운 한 해의 반년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 해의 반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감사함으로 한 해의 반년을 잘 매듭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반년을 기도하며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저주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헨리 포드.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가이자 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이 헨리 포드의 그 일대기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헨리 포드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이 말이 저한테는 가슴에 늘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성공은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감사하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성공은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감사하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런 놀라운 이 자동차 혁명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루어온 이 모든 성공은 내가 불평하는 데 내 시간을 쓰지 않고 뭐 하는 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 자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포드가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있죠. 헤아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 기자가 이 포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포드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와 경험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머리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포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요, 아주 독실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늘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뼛속 깊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드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포드가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읽은 책 중에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어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뼛속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미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 가지고 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할렐루야.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년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으리라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제 마음의 울림도 있고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보통 카톡에 보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밑에다가 적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이름 대신 감사 열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 열정. 그리고 제 상태 메시지는 언제나 예전부터 평생 감사야. 평생 감사. 그리고 제 이름은 빼버리고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감사 열정. 여러분들 분위기가 좀 제가 그렇게 감사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또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요. 남이 잘 되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꾸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오래전에 저는 그냥 평생 감사하며 살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성도들,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삶, 나는 부정하지 않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할렐루야. 불평하지 않을 거야. 감사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들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20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거야. 제 다짐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불평과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홀로 하나님 언제 자연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그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가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새벽마다 감사와 열정이 차고 넘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도저히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선물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뼛속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모두 산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